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느니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구원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오라 신랑이 오다 가서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 등을 떠다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우리의 있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 전치하고 오는 지시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준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두 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 학생과 그저 놀고 또 멋대로 그렇게 지내던 학생과 시험 결과가 전혀 천지 차이라 그것은 예상하는 그런 우리의 그 마음을 다 알 수가 있는 그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이렇게 함께 지냈는데 이렇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함께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해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모두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다 구원받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길 우리는 소망하지만 성경에는 절대로 그렇게 기록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잘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다 훌륭해 보이죠. 충성하고 예배하고 또 헌신하니까 겉으로는 다 훌륭해 보이나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자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가을에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어지는 거 여러분들 농사 지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밭에도 추수할 때 보면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어지듯이 교회 안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두려운 말씀이죠. 제가 이제 끝주간 집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그러한 집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시대를 우리가 알면서 조금 무거운 주제인 것 같아도 참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로 갈 때 진정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시다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혜택은 있죠. 영적인 도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자기 자신의 구원은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무리 믿음 좋다고 아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아무리 믿음 좋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죠. 과거에는 그냥 아내가 너무 믿음 좋으니까 아내 스카트 자락 붙잡고 올라간다 농담으로 있지만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믿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다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을 때 노아의 8 식구만이 방주를 지은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을 때 적어도 몇백 명, 몇천 명의 그런 사람들이 동참했을 것입니다. 나무도 자르고 또 산 위에 가서 이제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을 때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일하고 또 방주 안도 들여다보고 노아가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수고했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을 다 알았으나 결국은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현실의 우리의 교회도 사실은 이렇게 노아의 시대와 똑같은 그러한 일이 생긴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다 교회에 나와서 수고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동참하지만 실제로 심판의 날에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2 집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외모를 볼 때는 둘 다 똑같이 잘 지은 집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평시에는 모르지만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참으로 일었을 때 그 물결이 심하게 참으로 힘센 물결로 그 집을 밀쳐왔을 때 어느 집은 다 무너지고 어느 집은 다 무너지고 떠내려가고 어느 집은 그 남아있는 그러한 집이 있었습니다. 알아보니까 그 휩쓸려간 그러한 집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대로 있는 집은 반석 위에 있는 집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지었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기 편한 대로 한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 짓는다는 것은 편하잖아요. 쉽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쉽게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었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은 산자의 것이지 죽은 자의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산 믿음인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었다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함께해도 밖에 나가면 말씀대로 안 사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못 볼 때, 그럴 때가 사실은 진짜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은 산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살지 어떻게 다 말씀대로 살아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회개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느 임금이 아들을 장가보내는 그러한 그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 잔치에 불러 모았는데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고요. 임금이 초청했는데도 오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일에 바쁜 거예요. 소를 살아가고 또 자기 일, 자기 농사 지러 가고 자기 그런 일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임금님이 이제 산울로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무작위로 잔치에 초청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그 잔치에 다 초청받아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금님이 불러서 잔치에 초청을 받았으면 얼른 가서 씻고 좀 허름해도 깨끗하고 그러한 그 냄새 안 나는 옷을 입고 왔을 거 아니에요. 임금님이 불렀는데. 그런데도 예복을 입지 않고 이렇게 나왔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내어 쫓으라.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유구무원이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불러주셨으면 우리는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회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회개하면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 의지적으로도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받아서 회개의 영을 받아서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목욕하듯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불행한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 지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런데도 옛사람 그대로 살면 우리는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 모습대로 살아가면 쫓겨나가게 되죠. 어느 사람이 무화과 나무 밭에 포도나무를 심었잖아요. 3년이 되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찍어내어 버리라. 밭만 버리게 되어진다. 그랬을 때 금년만 더 주시옵소서.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원하셔서 연약한 우리들, 죄악된 우리들,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두릅하고 거름을 준다. 우리의 마음을 파서 돌짝밭 같은 그러한 마음, 또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두루 파서 기경하고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로운 영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온 지가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되고 몇십 년이 되어도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회개하면은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회개의 영을 강구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주님 앞에 참으로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교회도 많고 그런데도 왜 이러한 현실이 왔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지식 있고 돈 있고 또 어떤 힘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장로님인데도 믿음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에 어떠한 그 힘이 있으니까 그런 직분을 받게 된 것이죠. 그분에게도 너무나 불행한 일이에요. 이러한 현실들을 보면서 교계에 타락한 그러한 부분들, 우리나라의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 요즘은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자녀들과 대할 때도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목사라고 그러지만 목사도 아니고 교단에서 인정한 적도 없고 목사 안에서 준 적도 없대잖아요. 그런데도 왜 다 목사 그렇게 참으로 뉴스에서 보도해서 우리 기독교 교회도 참으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영향을 받죠. 무당 노릇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딸도 무당, 대대로 무당이래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분이 나라가 타락하고 망할 때 임금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그러한 일이 있다. 우리나라가 망할 징조라고 어느 분이 얘기하는데 사울도 무당을 찾아갔죠. 엔돌의 무당을 찾아갔잖아요. 엔돌의 무당을 찾아갔을 때 모세가 오고 그랬대지만 진짜 모세가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의 영은 함부로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당이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설교할 때도 그것도 무당이 불러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무식하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고 결국은 무당은 겁을 주잖아요. 하나님 안에는 회개하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우리가 죽을 죄를 지고 그래도요 회개하면 소망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향해서도 너무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고 그래도 부모는 그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회복되어지길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겁을 주고 그렇게 되면 결국 사울은 자살하게 되었죠. 자기의 그런 범죄로 인해서 그러한 경우를 가지고 왔지만 그 임금이 무당을 찾아갔지만 하나님은 그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어 나가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구속사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세우셨어요.
우리나라가 어떠한 어려움과 위험에 직면해 있더라도 우리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우리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또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참으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을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구원받는 참 믿음의 사람이 그 수가 너무너무 적고 어떠한 사람의 숫자보다 참 믿음의 사람의 숫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아서 교회에 오고 또 영적인 잔치자리에 청함받아서 많은 사람이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택함을 받지 않은 거예요.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겉으로 화려한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이것은 회개하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세마포를 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마포를 입혀주시죠. 그래서 의에 옷이고 깨끗한 흰 옷인데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옷을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회개하고 나면 고쳐지거든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회개하고 나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그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요. 사람들도 사는 지역에 따라서 언어의 수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망호동에 살아보니까 망호동에 사는 아줌마들이 하는 언어하고 종로에 사는 아줌마들의 언어가 너무 다른 거예요. 품위도 다르고 수준도 다른 거예요. 그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아름답고 품위 있는 그러한 언어와 행실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반드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진실로 주님을 믿으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회개시키시니까 반드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라도 회개하게 되어지죠. 그것은 진짜 믿는 자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시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정결하고 깨끗한 영이기 때문에 회개할 때만 우리는 성령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회개 찬양 많이 하잖아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아멘. 과거에 예수님 믿고 회개하신 분들 이 찬양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목이 터져라 부르고 막 눈물이 그냥 가슴에서 흐르고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되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의지할 게 있어서 돈 의지할 게 있고 사람 의지할 게 있고 그러면 예수님 못 만나요. 예수님을 깊이 못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아픔과 상처를 준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회개의 영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통해서 눈을 닦아주시고 그래서 영을 맑게 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 막 나무도 노래하는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것이 춤추는 것 같잖아요. 아유 엊그저께만 해도 막 걱정했던 그러한 일들이 안녕이란 인사도 없이 다 어디로 가고 그렇게 기쁜 거예요. 세상에 술 취하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괴로우니까 막 걱정되니까 또 어울려서 마시잖아요. 술 취하면 걱정이 어디로 인사도 없이 날아가 버리니까 그걸 그때뿐이잖아요. 술 깨고 나면 더 머리 아파 더 걱정돼 막 그렇죠.
그러다 나중에 중독되면 고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의 세술에 취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세상 술에 다 비교하신 거잖아요. 성령의 세술을,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술에 취하면 우리도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요. 아유, 근데 나는 교회 다녀도 이렇게 먹고 사는 걱정이 많아. 믿음이 적은가요?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까? 이 세상이 이런데 이제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 자녀들이 먹을 거 있고 살 거 있고 그래도 저 영원히 구원의 자리에 나갈 수 있을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젊은 애들이 참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부분들이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향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참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달라지죠. 인생의 삶의 목표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고 한 영혼도 구원하고 그렇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다 갈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격도 좀 바뀌잖아요. 그렇죠? 성격도 바뀌어요. 저도 막 이 사람 저 사람 보고 웃고 막 그런 것도 많이 낮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딱 칼이야. 참 그렇게 사는 것도 피곤한 건데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좀 그렇진 않아요. 겉으로 막 좋은 척은 안 해도 속으로 그냥 좋아해요 다. 아유 우리 담임 목사님 막 싹싹하진 않아. 그래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는 다 여러분 사랑해요. 진심으로 구원받기 원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사람 사랑도 귀하지만 사람 사랑은요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한테 너무 사랑받아가지고 하나님 사랑이 필요치 않다 그러면 불행한 일이에요. 사람 사랑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거에 어느 책을 읽고 너무 놀랐어요. 어느 청년 남녀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런데 결혼을 부모님이 반대했어요.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지만 저 세상에 가서 이루어지자 그래가지고 둘이 밧줄로 꽁꽁 묶고 자살했대잖아요. 물에 퐁당 빠져서. 그래서 시체를 건졌는데 서로 후벼 파가지고 시체를 볼 수가 없대요. 죽음의 순간에 그 고통의 순간에는 제정신 아닌 거예요. 인간은 다 이렇게 연약해요. 사람이 저 사람은 너무 좋아 천사표야 그래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고 예수님의 영이 주인이 되어지지 않은 인생은 다 똑같아요. 술로 말하면 좀 센 빼갈인가 아니면 좀 도수가 약한 술인가 그 차이예요. 인생은 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부터 내려오는 그런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신이 될 수도 없고 천사표가 될 수도 없고 좀 더 나쁜가 덜한가 그런 차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 성격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타락했던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성자가 되어졌죠. 그것과 같이 성령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님들 또 가족 중에 그러한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데 순종치 않는 자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그러한 그 두려운 말씀이죠. 평생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삶이 없습니다. 그러면 죽은 믿음이에요.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어쩌면 저렇게 사나.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구원이 없어요. 너무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100% 순종하고 살 사람은 사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의 자리를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님 중에 성철 스님 아주 훌륭한 그러한 스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평생을 고행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는 결론이 나는 지옥에 간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땅을 떠났습니다. 아주 양심적인 분이에요. 그러한 분이 복음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회개할 때, 진정으로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빛의 역할을 해서 산에 있는 동네도 숨기우지 못하는 그러한 착한 행실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사실 과거에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죠. 세상의 신의 어둠이 끄는 대로 우리가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빛 대신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 믿고 사는 자는 어떻게 그러면 알 수가 있는가? 저 사람이 진실로 예수 믿는 자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보면 가을에는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그렇지만 가을에 또 봄이 지나고 가을에 보면 열매로 알 수가 있죠.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잖아요.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리듯이 우리 믿는 자들은 열매로 알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예배소서 5장 8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러면 그 열매는 저 사람 과거에 저러지 않았는데, 과거에 저렇게 착하지 않았는데 달라졌어. 이렇게 자꾸 달라지는 것입니다. 착한 열매를 맺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예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준비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그런 10처녀, 우리 성도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다. 다섯으로 이렇게 나뉘죠.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등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어떤 형식적인 모습, 신앙생활하는 겉의 모습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모습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이 양 같겠어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양 같겠어요? 그렇죠.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더 양같이 보여야 되잖아. 양이 처벌해야 되니까. 그래서 분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참 알기가 어려운 시대에, 그래서 영의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의 아들인데 반역하고 왕권을 자기가 찬탈하려고 했을 때 압살롬이 어땠어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는지 성경에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더라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도 훔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잘해주면 다 좋아하잖아요. 이야, 참 무서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제가 우리 딸한테 들었는데 어느 그 지역에 빌라 전체 사람들이 사기꾼한테 다 걸려가지고 빌라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많은 큰 돈을 띠낀 거예요.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이자도 많이 주지, 막 선물을 주지, 그냥 취하니까. 어느 날 없어졌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사랑인지 어떠한 사랑인지 참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제가 어느 그 성도님을 전도했는데, 그 어머니를 전도했는데 딸이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기도하고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러면서 거기는 사랑이 많다고 맨날 뭐 갖다 주니까. 진짜 사랑이 많아가지고 거기는 진짜 참단이라고 막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랑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엄마 아버지가 많은 것을 갖지 못했어도 진짜 사랑이 있으셨잖아요. 겉으로 많이 표현 안 해도 매 때릴 때 매 때리고 큰 소리 할 때 큰 소리 하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어디 자식 그렇게 매 때릴 수가 있어요? 큰 소리 할 수가 있어요? 참 진짜 사랑이에요. 안 좋은 소리 들어도 이렇게 제대로 키우는 부모님들이. 참 그것과 같이 우리는 진짜 사랑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과 같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성경에 사랑을 너무너무 강조하시잖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저 사람은 분명히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데 잘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시대가. 외로운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그것이 좁은 길이고. 바로 분별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과 같이 빛으로 또 착함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자가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비추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기름을 준비하고 또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도 예수님이 더디어 물어요. 예수님 오신다는 그런 세월이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오시잖아요. 아직도 안 오시니까. 그리고 휴거된다 그래갖고 이단들이 얼마나 세상으로 말하면 쌩 난리를 쳤어요. 막 그냥 텔레비에 보도하고. 그래서 사탄이 다 휴거 소리 하면 사람들이 뭔 얘기야. 아니 이단이 하는 얘기 아니야? 그렇게 심각하게 듣지 않도록 사탄이 미리 역사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등을 가진 자와 기름을 가진 자가 다 졸며 잘세. 성경에는요. 가진 자는 깨어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더디오고 그러니까 다 졸며 잘세.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밤중에 오셨다. 지금은 영적으로 밤중이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오늘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 연세도 많으신 어르신이 다리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셔. 그런데도 양복 쪽 빼입으시고 넥타이 야하고 하시고 걷지도 못하셔갖고 이러시면서 춤추는 데 들어가. 할 말이 없어. 왜 이 시대가 이래요? 저 어렸을 때는요 어르신들 그렇게 안 사셨어요.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사실 그렇죠. 영적인 일이에요. 과거에 어르신들이 못 사시고 가진 거 없어도요 어르신들의 품위가 있었어요. 다 존경스럽고 그렇게 사셨어요. 비록 예수 안 믿어도. 근데 지금은요 참 이게 영적인 거예요. 너무나 음란한 그런 세상. 그렇게 해서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너무너무나 귀한데 참 주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뭘 하겠어요 사실. 주님이 하셔야지.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믿고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에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타락의 시대, 이러한 밤중이 되어진 이러한 시대, 지금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금 젊은 사람들도 바람 피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소송하고 그 자식도 할머니들이 지키고 서로 평생 자식들이 이혼하면 손주를 평생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주 데리고 가려고 지키고 있는 할머니들도 있고 또 상대방은 바람 피니까 위자료 덜 주려고. 너무너무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한테 너 맨날 그런 것만 보고 들어서 어떡하냐. 좋은 거를 봐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엄마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일하지 그렇지는 못해. 그래도 진실로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잖아. 엄마 그럼 수술하는 사람 맨날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내야 그럼 어떻게 수술해. 맞아 그럼 병들어. 아우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주의종도 그래요. 딱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막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병들어요 주의종도.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맡기고 내 믿음의 분량대로 감당하면서 나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과 같이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돈 때문에 뭐 이성 때문에 뭐 부모 자식 간에 이 파고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범죄가 많은 이러한 시대예요. 왜냐하면 바깥에 조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TV나 이런 거 보면 리모컨 가지고 조종하듯이 이 시대는 성령님에게 조종받고 사느냐 사탄에게 조종받고 사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이 시대에. 그런데 다 밤중이 되어서 졸며 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막 철저히 하고 기름통불 준비하고 그랬던 사람들도 과거보다 기도 안 하잖아요. 다 졸며 자는 시대가 지금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다 졸며 자도 결과가 다른 거예요. 기름통불 준비하고 사는 그러한 자들의 졸며 자는 것은 달라요. 기름통불 준비한 것은 뭐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해서 막 들고 뛰고 그것이 충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00%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회개하면서 고쳐야 될 부분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등과 기름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331페이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331페이지 331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려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적같이 다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찬송 부를 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지만 등만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4절 하반절. 우리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등만 가지고 형식만 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날이 도적같이 와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눈물을 흘리고 또 괴로워하고 이 시대를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나는 즐거워 행복해 그러면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시대적인 아픔을 보고 계속 눈물을 흘리고 온 몸이 눈물의 그런 그 주머니와 같이 눈물을 흘렸죠.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심각하게 이 시대를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원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가족도 생각하고 자녀도 생각하고 이웃도 생각하고 이 나라 민족과 인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가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왜냐하면 기름등불 준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도 잠언세 의인도 7번 쓰러진다. 말씀대로 살아가다가도 쓰러지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돼서 포기하지 말라. 포기만 안 하면 때가 되면 이루게 되어지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결단코 멸망의 날이 호련히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간증을 보면 지하철에서 맨발로 그 남은 인생을 맨발로 겨울인데도 맨발 걷고 전도하셨다 가셨던 그 최춘선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책을 제가 읽었는데 그분은 너무너무 부자였대요. 너무너무 부자였는데 그 재산을 다 어려운 사람에게 주고 예수님 만나고 서원하셨다잖아요. 나는 평생에 맨발로 살겠습니다. 평생에 맨발로 살고 전도하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맨발로 그 겨울에도 맨발로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래서 어느 분이 그분을 따라가서 집에 가보니까 잘 사는 부유부자가 너무너무 수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맨발로 전도하다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메모장을 보니까 이 땅을 떠나는 날짜가 적혀있더래잖아요. 몇 시쯤도. 그날이 호련히 오는 게 아니에요. 알려주시는 거죠. 얼마나 부러워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의 아파트나 어떠한 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러한 마지막의 모습을 부러워하는 우리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타락하지 않아요. 정신 차리고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 우리는 나는 등만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닌가. 기름을 가지고 살아가나. 기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이말저말 상처받고 막. 그래서 때로는 그냥 마음이 위축되고 좀 약간 대충 하려고. 우리 사람 몸속에 저기 안 좋은 충이 있잖아요. 회충, 요충 막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안 좋은 충이 있는데 그건 대충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신앙생활은 대충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걸려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라 낮의 아들이라 자는 자는 밤에 잔다. 밤에 취하고 어둠에 속했다는 것이죠. 마귀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고 또 믿음에 속한 우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유, 나는 우리 성도님 이렇게 앞에서 아멘 하면서 눈물 흘리시는 게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행복하고 이분을 예수님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의정부역에서 전도하는 그날 생각하면 그분이 그분인가. 아유, 너무너무 감사해. 변치 말고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포도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 제가 솔직히 이제 이런 말은 좀 이렇게 너무 빨리 하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쪽에 앉아 있으면서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외모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저분이 잘 신앙생활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셨으면 우리 박영관 박진사님하고 이분하고 우리 이영 장로님 우리 교회는 그냥 외모도 받쳐주잖아요. 우리 아들이 우리 교회 나오지 않지만 엄마가 목회하는 데는 대부분 외모도 받쳐줘요. 막 이렇게 말을 해서 너 참 말 잘한다.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과 같이 우리는 낮에 속했죠. 자는 자는 밤에 속하고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이 시대는 가장 어두운 그런 시대죠. 가장 깊은 밤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지금 계략을 꾸미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WCC 말로 다 못하는 거예요. 저는 감리교 교단에서 WCC에 1년에 6억인가 7억을 헌금한다는 소리 듣고 너무 기절할 뻔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그래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 훌륭한 목사님 저 큰 교회가 WCC에 가입했으면 뭐 괜찮은 거 아니야? 구원은 다 어디든지 있는데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막 그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사랑하는 세상에.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제대로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와 법을 예면하고 종교 통합 시대에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베리칩 666 이제 베리칩을 찍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마귀들이 예수 믿는 자를 구별해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를 가지고 이제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씨앗이 다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서 밭에 심어도 싹이 안 나는 그런 씨앗이 너무 많대요. 우리나라에도 농사 짓는 사람 알고 있대요. 80%가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싹이 안 나는 거는 쌀 한 가마니가 만약에 10만 원이다 그러면 지금 5만 원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농민들이 다 싼 걸 가지고 사게 되죠. 그럼 100% 싹이 안 나는 거가 이제 우리나라에 다 씨앗이 들어오면 미국에서 쌀 한 가마니 500만 원 그러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수가 없는 시대예요. 지금 뭐 먹는 거 풍성해서 살이 찐다 그래도 많이 먹어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먹기가 어려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66 베리칩을 받은 사람들만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얼마 안 남은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정신 차리고 잘하여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가장 사랑하고 구원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을 여러분 오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기름을 오늘 준비하고 지금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기름을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느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그 기름을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휴, 설마 주시겠지. 그렇게 하면 미루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고 미루다 보면 그날이 득달같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실지 몰라. 그러면 우리 얼마나 두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어떡하지? 나는 구원받지만 여러분의 식구들이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 지금 오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준비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런 마음이 오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고 기도가 아주 절규가 되어진 거예요. 절규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영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뜻을 정하셔야 돼요. 기름통불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놔야 돼요. 우리 행복한 영광교회 이렇게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시간을 좀 정해서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꼭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주님 앞에 응답받고 주님 사랑받고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달력에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늘 읽으시면서 오늘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오늘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아유 바쁘게 전도하고 다녔는데 아유 바쁘게 내가 주일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 구원하시나요? 아이고 내 스트레스 때문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딴 거 할 일 없어 다니는 사람도 있고 집안에 있으면 복잡하고 머리 아파서 하는 사람도 많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피하러 다니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항상 은혜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항상 은혜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는요 진실하게 살아가면 돼요. 뭐 집에서 살림을 하든 또 전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중심이 진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은혜 주셔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치료해 주셔요. 참 하나님은요 너무너무나 정확하고 진실하십니다. 그러면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은 첫째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잖아요. 예배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일하는 백성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첫째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 드리는 자세에 따라서 은혜를 하나님 주시고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가시면서 은혜 못 받았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향한 자세가 어떤가.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사역자들의 자세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준비 안 하고 그냥 대충 하는데 은혜 주시나요? 절대 안 주시죠. 안 주셔요. 벌써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자신이 은혜 받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는 우리 자신이 은혜를 먼저 받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는 모든 그러한 그 예배든 행사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마음을 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자꾸 생각하면서 내가 기뻐하는 걸 우리 말 안 해도 잘 알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건 말 안 해도 잘 알아요. 근데 그런 거를 자꾸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세상의 빛이 되어서 대단하고 화려한 빛은 아니라도 우리에게 지어진 자리에서 작은 촛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홍성사 사장님이셨다가 이제 주님의 교회 목회하셨던 그 이재철 목사님, 저는 그분의 간증 중에 하나를 듣고 너무나 은혜 받았어요. 그 사시는 곳에 그 동네에서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놓는데 이렇게 정리를 잘 안 해서 음식 쓰레기나 쓰레기를 그냥 한 곳에 모아놓으니까 고양이도 그렇고 막 그걸 다 뜯어버려가지고 냄새도 나고 악취가 나는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20년을 분리수거를 했대요. 야, 그거 어려운 거거든요.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동네 빌라에 사는 여성이 이렇게 고무장갑을 끼고 와가지고 그걸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뭐 단에서 대단한 말씀 증거하고 나는 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다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20년을 그걸 했다니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지어진 그러한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대단하고 큰 건 아니라도 작은 일을 찾아서 우리가 행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더 큰 일들을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저분은 등만 가졌구나, 저분은 좀 기름으로 충만해서 저렇게 변화되어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분별하시면서 기도를 해드릴지언정 판단하는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자신 나에게 내가 기름등불 준비해서 날로 변화되어지고 깨어있을 때 그날과 그 시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사랑받는 자가 되어지고 또 귀한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가 사랑받는 자이다. 내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자가 나의 사랑하는 자다. 입으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멘한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러한 자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에게는 명육간에 더 크고 아름다운 유익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아버지, 너무나 등만 가지고 살았던 세월을 용서해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해서 삶 속의 아름다운 행실과 또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므로 우리 행복한 영광교회가 날로 발전하고 우리의 삶도 주님의 축복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수도 없이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지 못함으로 하나님이여 믿음의 좋은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런 아버지 불행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철저히 주님 앞에 고쳐가는 저희들이 되어질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름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선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행복한 영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든 악한 행실, 부족한 모든 언행 심사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아름다운 성숙한 아버지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착하고 이로운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날을 아버지 하나며 준비하며 저희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신 아름다운 동행 감사합니다. 우리 러시에서 김옥신 목사님, 신중한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식사 시간 되겠습니다.